화면이 제가 서니까 꽉 차네요. 예, 조금의 민망함이 있습니다. 예, 앞에 서면 참 여러모로 긴장되고 참 이렇게 두려운데 이제 이렇게 귀하게 섬겨주시며 감사하며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능하실 때 예배를 인도하시는 그 기쁨과 섬김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과 섬김을 또 결단하고 다짐하시는 우리 일여전도회 회원분들, 여러분의 결단과 섬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우리의 삶의 자리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 증가합니다. 오늘 본문에 극히 대조되는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인, 한 여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지요. 당시 사람들의 눈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비교되며 비춰졌을지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여러모로 다른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을 만한 아주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분파 중에 하나인 바리새파에 속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모범이 됐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을 이제 우리가 대할 때에 가지는 이미지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꾸짖으셨으니까 뭔가 좀 부족함이 많고 흠이 많은 이들로서 그렇게 여기는데, 우리로 치면은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면 독립투사입니다. 유대가 일찍이부터 그리스, 로마 이제 압제 속에 있을 때에 그 앞에는 아수르, 바벨론까지 계속해서 다른 열방 국가에 점령당하고 식민지 생활을 했던 그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독립을 위하여서 앞장서서 노력했던 이들 중에 분파가 하나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후예이니까 우리로 치면은 독립투사의 후예들인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유대인들 사이에 존경과 우러르는 마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바리새인들 눈에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천국 복음은 자기들의 율법 중심의 사고하고는 하나도 맞지 않는 반대되는 대치점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의구심을 품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제거하려는 그런 모략까지 펼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신의 다른 바리새인 동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교제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그 일행에게 넉넉한 식사, 그리고 또 이제 그들을 섬기는 경제력과 힘이 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요. 자기 동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이 시몬의 소신은 참으로 인상적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이 부분에서 시몬이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악의적인 어떤 목적을 갖고 예수님을 초대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런 시몬의 의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적대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좀 확인을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억지로 시몬이 바리새인이니까 그가 예수님을 초대한 일을 의미를 폄하하거나 깎아내릴 일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시몬도 그렇겠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의아한 마음으로 시몬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아니, 바리새인이면서 왜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예수님을 초대하지 싶은 그런 생각들을 했었을 것인데, 시몬 자신도 틀림없이 그 사실을 의식을 했을 겁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선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렇기에 스스로도 그런 세간의 시선들을 틀림없이 의식을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몬에 대해서 짧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또 한 분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성경에 이르기를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어떤 조건이나 배경에 대해서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시몬의 동네에 사는 죄를 지은 여자였다라는 거 말고는 이름조차도 소개를 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 여인이 했는 행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했던 일은 당시에 종들이 했던 일들이지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어떤 종보다도 더 큰 정성을 담아가지고서 물로써 발을 닦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물로써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고, 그리고 수건이 아닌 자기 머리카락으로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그 발에 입 맞추고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의도를 가지고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시몬, 여러 사람의 주목을 받으며 예수님과 그 일행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이 시몬의 모습과, 그런데 이렇다 할 만한 것이 없지만은 눈물로써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서 예수님을 섬겼던 이 여인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두 사람이 각자 자기 분량대로 예수님을 섬긴 것으로서 보여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입니까?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셨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되 빚을 탕감받은 것을 두고서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잠깐 보시면은 한번 따라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0절에서 42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40절에서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렇게 빚을 탕감받은 것을 두고서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확실하게 비교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둘 다 탕감을 받았는데 누가 더 귀한 마음을 가지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시몬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43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예수님이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을 대하여서 정확하게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44절에서 46절의 말씀으로 시몬과 이 여인이 행하였던 그 일들을 비교하시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시몬에 대해서는 시몬이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십니다. 내가 집에 왔는데 발 씻을 물도 너는 주지 아니하였고 입 맞춰 주지도 아니하였고, 여기까지는 그때 당시 이제 손님을 초대할 때 의례, 이제 초대했는 그 집의 주인이 손님에게 대접하는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가 하지 않은 일들이 이러이러한데 잘 생각해 보라고. 그런데 이 여인은 종의 일, 하찮게 하는 일이지만은 나를 위하여서 눈물로 내 발을 적셔 주었고 그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 주었고, 내가 들어올 때에 간절한 마음 내 발에 입 맞추면서 그리고 향유를 가지고서 나에게 붓는 정성을 들였는데 이 여인의 행동과 너의 행동을 한번 비교해 생각해 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어찌 생각하면 시몬의 입장에서는 섭섭할지 모릅니다. 아니, 초대해가지고서 식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섬겼으면은 나에게 고맙다라고 말을 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만 언급을 하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시몬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시몬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그리고 또 떳떳했기에 다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말하건 예수님을 초대해서 집에서 교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이 하는 이 행동이 무언가 옳지 못한 일들이 아니라 늘 자기의 판단과 생각에는 옳은 일을 결정하고 이루는 그런 자부심이 그의 마음에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의 자부심에 걸맞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서만 언급을 하시니 뭔가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평가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평가, 주님의 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시몬은 섬겼으되, 한번 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섬김이 내용이 어떤 이렇게 뭐 눈물로 발을 닦고 향유를 붓고 이런 것들로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향한 대접과 섬김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평가가 나뉘게 되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빚을 탕감받은 부분을 가리키면서 많이 탕감받은 것과 적게 탕감받은 것 중에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귀하겠느냐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 좋은 것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사랑함 속에 그 작은 일에도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하고 같이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누렸지만은 거기에 대한 어떤 감사한 마음이나 예수님을 향한 겸손의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의례 내가 베풀 만한 것들을 베푸는 그런 심정에서 예수님을 초대했고 그렇게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 평가를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시몬 입장에서는 억울하겠다 싶은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틀림없이 시몬의 마음에 이런 주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발 씻을 물도 가져오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서 섬겨주지도 않고 주님이 대접받지 못하여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몬을 주목했습니다. 바리새인이고 존경받는 입장에서 예수님을 초대하는 이 모습을 주목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였습니까? 작은 것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위하는 그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죄 있는 여인, 죄 지은 여인이라고 불리는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여인만큼 작은 일에 충성한 종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여러분, 이 여인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것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사랑함 속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섬겼다라는 것, 이 섬김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가 있기에, 은혜가 그 여인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에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을 섬겼던 귀한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틀림없는 인생의 교훈과 신앙의 주춧돌이 되어야 될 주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려전도의 회원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보니 참 우리 일려전도의 회원분들 교회 구석구석 정말 손 안 닿는 곳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많은 헌신과 수고를 가져주시니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마음이에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섬긴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마음이 어떤지를 점검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려함 중에 거창하게 많은 일을 행하였던 시몬이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에 그의 아름다운 섬김은 이 작은 한 여인의 섬김과 비교되어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보잘것없는 섬김이었지만 주님을 사랑한 마음 속에서 이루어졌던 이 여인의 섬김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일려전도 회원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셔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리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맺으면서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충성을 다하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종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일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무언가 추수의 기술이 있는 사람들, 능통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말씀 같지만은,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에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주님의 일을 향한 열정과 사모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준비된 일을 찾고 계시는 주님의 이 부르심, 이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화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화답의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은혜와 사랑을 내가 힘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언제건 어느 때건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